어, 어제 선교부장님과 잠깐 새벽 기도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에 시작 기도를 맡으신 분들께서 사정상 자리를 많이 비우시게 되면서 방송 새벽 기도회 시작할 때 약간의 어, 어색한 대기 시간이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의 마음의 부담도 조금 덜어드리고자 오는 9월부터는 시작 기도자 배정을 따로 두지 않고 곧바로 말씀을 또 읽고 또 나누는 방식으로 순서를 조정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흐름도 잘 진행될 것 같고요. 매일 기도를 순번대로 준비하셔야 했던 부담도 아마 줄어들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제가 이렇게 순서를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순서로 기도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나 어, 죄된 습관들이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거나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 우리는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죄된 본성과의 싸움을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겠죠. 신앙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제가 알람을 맞추고 제가 의지적으로 일어나려고 해야 새벽에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러 분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까지 자는 게 더 힘이 드신 것 같아요. 4시 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어쩌면 더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청 앞에 새벽 기도에 주음방을 들어가 보면 5시에 이제 접속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한 5시 30분쯤 되면 15명 정도 접속해 있으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매일 이렇게 이른 새벽 아침에 개인의 공간에서 비록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의 자리인 새벽 기도회 줌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어,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죠. 시작교회의 위대한 시작이었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역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민호 목사님께서 잘못된 기도 습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죠? 새벽에 기도의 자리는 찾아가지만 정작 기도는 하지 않고 딴청을 피우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습관 중에 하나라고 했던 말씀이 제가 떠올랐는데요. 단순히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접속하여 기도 시간을 소홀히 지나쳐 버리고 있다면 그것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은혜의 시간을 놓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해지면 삶의 여러 문제들이 찾아오는데요. 기도가 등한시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작은 시련 하나도 감당할 힘을 잃게 됩니다. 평소라면 은혜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일들도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특히나 짜증스러워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즉 기도를 등한히 하면 누구라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이 어,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55페이지의 말씀인데요. 혹시 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막 줄을 꺼놔가지고요. 좀 그걸 좀 지우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암흑. 이 시대에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영적 암흑 시기이다. 신령한 것을 경시함으로 하나님과 진리가 보이지 않도록 숨겨졌다. 악의 군대는 그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단은 그의 동역자들로 자기가 세상을 사로잡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교회가 부분적으로 무활동의 상태에 놓여 있는 한편 사단과 그의 군대는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 소위 그리스도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부패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순결하고 고상한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기 전에 먼저 그들 속에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령한 것을 경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암흑이라는 것이 우리가 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시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곧 이 시대 사람들이 성경을 뭐 볼 수 없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없어서 몰라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종교 암흑 시대와 같은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했다면 오늘 날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만 찾아보니까 약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를 위한 성경 주석과 또 평신도용으로 나온 주석도 이제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는 그 어떤 주석보다 뛰어난 예언의 선물들을 다들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암흑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나눴던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말씀이나 기도할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나의 태도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조용히 일하지 않습니다. 맹렬히 활동합니다. 우리는 맹렬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적이라는 말은 성경에 굉장히 여러 표현으로 등장을 하죠. 그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자면, 어, 어떤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미지근하다, 뜻은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호세아서에서는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참 위트가 있는 표현이에요.
한쪽만 익은 뭐 빈대떡이나 호떡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양쪽이 다 익어야 맛있는데 한쪽만 익으니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군대는 전력을 다해 뛰고 있는데 교회는 어, 반쯤 자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서 지식은 많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안쪽짜리 신앙을 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사단의 군대가 이렇게 전력을 다해 뛰는 동안 우리 세상의 젊은 세대는 사단의 그러한 활동에 다 넘어갔어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죠. 그 사이 교회가 어, 무활동의 상태에 있는 그 시기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다른 지역 교회들도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총청 지역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다음 세대가 부족한 상황을 볼 때 이러한 말씀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가슴 아픈 진실은 이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열심히 활동을 해도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이기심과 교만으로 포표해 있기 때문이다. 또 그들 속에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회개시키라는 사명이 있는데 그 이유가 세상이나 사단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진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그 깨어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 거듭나지 않은 신앙으로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영적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옛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인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 전체를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다. 어떤 학자는 한쪽 부분을 부정하고 다른 학자는 다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은 자기의 판단과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고 저희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침으로 성경의 거룩한 권위를 파괴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씨가 널리 뿌려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혼란되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막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신조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은 앞선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암흑에 빠지게 되는 원인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 어, 이 선지자는 이 시대의 어둠의 진짜 원인이 진리의 말씀 대신 이제 사람의 학설과 이론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학설은 여러 전문가나 여러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말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근데 그러한 세상의 학설뿐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읽는 능력을 상실한 채 항상 어떤 사람의 설교에만
의존하게 될 때 그 설교가 참된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네,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요. 목사도 문제지만 결국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견해를 성경 위에 두는 학자와 목사도 분명 문제지만 그 반대편에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단의 왜곡과 회중의 무비판적인 수용이 그 두 가지 모두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들 가운데도 정작 성경을 스스로 묵상하는 훈련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위 인용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성경 목사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복음을 잘못 전하는 목사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은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 질문을 종종 여쭤보면 대부분 많이 나오는 대답이 설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 방문, 신방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의 아 가장 큰 본분이 설교와 뭐 신방 이런 거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두 가지가 목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설교는 성도가 말씀을 받아먹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주지는 못합니다. 신방 역시 성도를 돌보는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 돌봄이 성도님들을 말씀 앞에 세우는 훈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사역에 그치고 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의 첫 번째 본분은 양육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매주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갖고 있는데요. 어 저는 제가 혼자 설교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훈련은 원래 힘든 것입니다. 예. 군대 가도 훈련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오히려 '이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구나.'라는 모습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서툴고 더디더라도 이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말씀을 붙잡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마음으로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 장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즉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앞에 사도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의 설교는 오늘날 그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뭐 대총회장 부럽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었겠죠. 그럼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의 말을 그대로 삼키지 않고 자기 손으로 성경을 펴서 대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이런 태도를 향해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 설교가 참인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펴는 습관은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의 설교조차도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하물며 세상의 학설과 이론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교육 89쪽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해 주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한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는 것은 어려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매번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침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깊이 또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은혜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각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모여 기도의 손으로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영적 미지근함과 무기력함을 벗어버리고 뜨거운 열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서 내 이기심이 깨어지고 주님께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세상의 여러 학설과 이설에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펴서 상고함으로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